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어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존재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입고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공격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오직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이 옳고 육체와 세상은 그릇된 것을 신봉하는 그릇되다고 생각하며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좀 오타났어요. 그릇된 것이라고 여긴다. 이제 그런데 좀 말을 줄이고 안 써놨네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철학에 의해서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종교적 현상으로 바뀐 겁니다. 철학이 종교적 현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은 이상주의인데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다 잘못되어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육체나 사람의 육성,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것 자체, 보이는 것 자체, 만져지는 그 모든 피주된 것들은 다 악하다,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기독교,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이게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과중하다는 거죠. 이것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만들어낸 철학이 의해서 그 당시 히랍 철학 전체가 그리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로마는 문명이 없는 국가입니다. 무식한 국가입니다. 사실은 그리스가 굉장히 문화가 발전돼 있고 이런 철학과 종교가 발전돼 있던 곳이죠. 그들이 전 세계를 그 당시 그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그런 문화와 사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동화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에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돼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그 옛사람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자기들이 갖고 된 사상 철학을 접목을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게 제일 셉니다. 오늘날까지 영지주의는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경시하며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단들이 할 수 있는 한국의 신흥 종교들 나타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인간을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 오늘날에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수많은 가짜 예수들, 가짜 그리스도들이 설 자리가 없겠죠.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베들레헴에 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분의 역할은 끝났다고 해야 됩니다. 그분의 역할은 끝났다.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분의 역할이 끝났고 내가 온다 하는 것은 또 성경에 없으니까 좀 더 머리가 좋은 애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다 뭐예요? 해석을 해줘요. 비유로.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은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 십자가를 준 것도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 그분의 육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몸으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하고 영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영해, 비유, 풀이로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그러한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숨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비유, 풀이, 어떤 해석, 영해, 영적 풀이로 다 풀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의 그 전거가 뭐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도
매우 다 흔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만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 육성을 경시하고 단지 비유나 예시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구속사로 이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는 부정하다. 그죠? 그렇게 배우죠, 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다 악하고 더럽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 육적인 것, 좀 혼적인 것은 좀 저렇게 원래 사는 것이 당연하다. 옳지 못하게, 온전하지 못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죄 가운데 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인식이 거기 사실 지금 오늘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십자가 뒤에 숨어 있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들은 영 뒤에 숨어 있지 말라고 그랬죠.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또 읽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1, 15절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뇌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길지만 짧게 한 구절씩만 써놨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해석을 유령이라 했지만 뭐야?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 저분은 영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 위기에 처했는데 천사들의 도움으로 탈출했죠. 나왔죠.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본부죠. 자, 거기 돌아왔더니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이제 마중 나간 자매가 베드로 사도께서 돌아오셨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베드로 지금 사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멀리를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예요.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인식이 뭐냐는 거지. 인식이 다분히 영적이라는 거죠. 뭔 말 알겠어요? 네. 뭐든지 뭐예요? 보이는 현상 사물보다 지금 그 보는 것보다 이것을 다 영으로 해석하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뭐예요? 그게 옳다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보고 높게 보는 거죠.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 있으며 한국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예수님인데 왜 유령이라고 그래? 왜 유령이라고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놀라운 통치로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육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왜 그걸 천사라고 하냐고요. 다 영이라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으로 비유풀이하고 해석하고 영적 의미를 찾아서 하면요, 믿음 생활 참 편합니다. 내 멋대로 내가 복음 써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영들을 분별하라.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죠.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영이 정말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들인지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영 분별을 제대로 하는 방법 기준이 뭐냐? 자,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계속 읽어요.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존재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그런 영적 존재들은, 영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다 그거는. 그러나 마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읽어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자체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영해하거나 해석하거나 해서 의미로만 본다. 의미. 거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 하고 자꾸 큐티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의미만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해내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팩트로 봐야지 이것을 해석해버리고 의미로 치부해버리는 이것들은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것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완전히 다르겠죠.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느냐 영으로 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몸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 그럴싸하죠? 이렇게 하면요 구속사가 완성됩니다. 여러 가지로 구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다 스무스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모든 것을 어떤 문제도 괜찮은 걸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육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지 육체랑 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것만을 그래서 추구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한 여러 가지 체험이나 환상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기가 혼자 읽었을 때 자기가 온 감동, 자기가 온 깨달음,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는 통로 그리스도의 몸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지가 직통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신령하고 굉장히 영적이고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사실 평가를 받아온 게 한국교회고 전 세계 사실 교회입니다. 이런 이들이 사실 일을 내죠. 이렇게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상한 교단을 만들고 이상한 집단을 만들고 이상한 이단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사실 해왔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에 대한 견해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반대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은 반드시 처녀를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잠시만 마이크도 좀 크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똑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시는 출생지까지 이미 예언됐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간의 어떤 자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자의 태를 빌려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실제로 몸을 가지고 여자의 태를 통해서 그 땅까지 이미 다 지목된 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렇게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만 한다면 어찌 보면 다른 어떤 종교처럼 어떤 출생 신화를 만들어서 만든 종교란 색채가 좀 풍겨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박혁것은 이보다 더해요. 달걀 알에서 나왔어요. 박혁것을 몰라요? 이름이 내자라 힘듭니까? 신라의 시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그리고 아담은 뭐예요? 아니, 아담이 아니라 우리 조상 누구죠? 단군. 그 단군은 곰이 없나?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곰이 인간 된 건 뭐야, 그러면? 환웅? 그 단하고 상관없어? 내가 착각했구나.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요. 난 마늘 먹고 단군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이게 뭔가 그 나라의 시조는 뭔가 신화적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태고지를 해서 이렇게 처녀를 통해 나타나.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진리지만 일반 불신자들 볼 때는 뭔가 짜고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부활하셨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출생 수태고지가 600, 700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고 그대로 처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지금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다 활동을 하셨고 한 것은 모든 역사책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 당시. 자,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영적으로 완화시키거나 비유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흐트렸을까? 거기에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안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 또는 재림주라고 지금 버젓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이 예수가 영적으로 뭔가 다 해석되거나 이 실제로 존재한, 실제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레고리하게 다 영적으로 비유풀이, 해석풀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허물어뜨리고 자기들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폐단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넘볼 수 없는, 그들이 정말 만질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교단 교주도 이것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진짜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니까, 진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이 짓을 어떻게, 이것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렇게 했죠. 자,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몸을 통해 죽음을, 몸이 있어야 죽죠? 이분이 영이면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죽는단 말이에요. 몸을 통해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혼이 사망에 데려가 모든 인류의 혼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자기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죽음으로 우리의 육으로 지었던 모든 죄, 우리 육적 저주를 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인간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의 단계에 못 들어가요. 왜? 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이 혼을 구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사망으로 내려간단 말이지. 자, 시사 53장 10절 11절은 장수님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악을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됐는데 그분이 몸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을 담당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혼이 필요하다는 거죠. 몸은 예수의 몸은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의 님의 혼은 사망에 내려가서 우리들의 모든 혼의 죄를 다 담당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트윈으로 지상과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담당. 절대의 사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죄삼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죄가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악과 저주를 가져가는 것이고 사망에 들어간 예수님의 혼이 우리들의 혼의 모든 죄입니다. 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본문을 어제 다시 한번 원전으로 다시 확인했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해석된 것이 구약으로 보니까 루아흐가 아니라 네페시였습니다. 그분의 감사에도 그분의 영은 사망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혼이 내려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의 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까지 사실은 내려가서는 안 돼요. 그분의 영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들도 영을 우리가 받았죠. 영을 받았죠. 그 영은 어느 누구도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영 근처도 오지 못하고 영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은 여러분들의 개인 사유화가 아니라 공유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이에요. 그리스도도 그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들도 그 영으로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 사망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혼, 네피시 하야가
사망으로 내려갔다고 히브리어 보니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육체로 오지 아니하면 그분의 몸과 혼의 기능이 영으로만 왔다면 이 몸과 혼의 기능으로 우리의 죄악이, 인류의 모든 죄악이 그분에게 담당되는 일이,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고 이제 더 이상 심판과 재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율법이 물을 수 없는, 완전히 재판과 심판을 다 받아버린 것이고 형벌까지 예수님이 다 받아버린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채널이 없어지게 하신 것이다. 대신 그분이 우리의 육적 죄와 우리의 혼적인 모든 죄들을, 악들을 다 담당을 해버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걸 부인해버리면 뭐예요? 새로운 구원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죄에 대한 것들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만드는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걸 딱 인정해버리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몸은 십자가 달려 지상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몸으로 사는 그 악과, 몸으로 살 때 악이 많죠? 몸으로 사는 악과, 결국 몸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몸은 악입니다. 악. 그렇게 몸이 악을 하도록 한 게 뭡니까? 혼입니다. 혼이 결정했잖아요.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마귀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누가 먹는다고 결정했어요? 하와가 결정했는데 하와의 몸입니까? 혼입니까? 하와의 혼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몸은 그 혼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악이라고 그러고 혼이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시간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세 번째, 육체를 입고 온 것은 그의 피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새롭고 산 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가 걸어가는 길입니까? 누가 걸어가는 길입니까?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그래서 이분도 이 길을 따라서, 당신의 핏길을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성소에, 장막에 이분도 들어가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요? 우리들이 이 길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우리도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멘. 아담의, 사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창조임이 그게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더 좋은 아담, 온전한 아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의 구원론은 그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이 온전한 아담이 되는 걸 구원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죠. 그것을 용서받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다.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죄 있는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죄산 받은 아담이 되는 거잖아요. 죄산 받지도 못하지만 사실 십자가에서는. 그게 구원입니까? 온전한 아담, 그 코에 생기를 니시마트 하염을 넣어줘서 네피시가 되게 한 그 아담, 사람을 만든 게 구원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훈련단체, 그런 국가에서 어떤 훈련단체, 사설 훈련단체,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구원론의 정통으로 그렇게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거기는 예수의 피가 있죠. 예수의 죽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을 엄밀히 따지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그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됐냔 말이에요. 죄 있는 아담에서 죄가 없는 아담이 된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 아담이 여러분 구원이라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천국이야지. 거기서 영생해야지. 그 상태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3층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내려온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도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 계속 낳고 만들어서, 여러분 한마디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치워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도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잖아, 아담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했어야 되죠. 근데 그 에덴에 마귀가 살잖아요.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선악과가 있잖아요.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럼 파라다이스이지. 온전한 파라다이스도 아닙니다. 낙원이라는 자체 말이 파라다이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앞뒤도 생각도 안 해보고 교리를 그냥 막 신봉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감동을 주는 걸 생각해보니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저 목회 딱 한 3년, 4년 해보고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날마다 나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를 입고 와야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육체 안에 있는 혼이 여러분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혼이 여러분이잖아요. 육체는 여러분들이 잠깐 사용한 몇십 년 사용하다 흙으로 다시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몸으로 와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뭔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만 와 있어 봐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아버지께로 왔다가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승천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우리를 배려해서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몸의 한계, 우리 혼의 한계를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과 피는 지금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의 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피. 세 가지를 이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몸과 옛 혼이 죽고 버려지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이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혼으로서 영과 몸의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육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 과정을 없애고 다른 그리스도를, 가짜 그리스도를 내세우기 위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예수를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부인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부활의 몸도 영적으로 해석하며 신비주의와 초월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 그런 천년 천국이 이미 자기들의 도리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들도 천주교 제가 한번 말씀 알려드렸어요. 예, 이 천주교, 그러니까 캐톨릭이 이 성경을 계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미 천년왕국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왕노릇하는 교황이 필요한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그 교황권에 순종하는 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 한마디로 가톨릭의 그 자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한마디로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걔들이. 그런 나라를 그래서 건설한 겁니다. 바티칸을 나라로. 그런 시스템으로. 걔들 그 바티칸 보십시오. 한 성이잖아, 성. 그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황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들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영해를 해버린 겁니다. 영해. 실제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재림도 하지 않았고 천년천국 임하지도 않았는데 영해를 해보니 천년천국은 자기들이 이미 임해야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전 세계를, 여러분 천년왕국이 임하면 전 세계 만국이 거기다 순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만희도 다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똑같이 해보잖아요. 만국 평화 회의를 열어가지고 만국에서 사람들이 돈 주고 다 갖고 흑인들, 백인들, 황인들 전부 여기저기 사람 돈 주고 다 여행 비자 내 가지고 오게 해서 자기들의 그 평화의 마치 전국 월드컵처럼
월드컵처럼 아니 올림픽처럼 그런 어떤 것을 시전하면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금 천년 천국이 되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기서 열광하며 그들이 왜 거기서 안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미 천년 천국이 임했고 거기에 지금 14만 4천에 뽑혔고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자로 다 되어가고 있음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 교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실체가 앞으로 될 일인데 이미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교인한테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당황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요한계시록대로 되면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요한계시록 강의한 걸 자꾸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왜? 그들의 구원은 뭡니까? 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실상으로 지금 내가 천년천국에서 14만 4천으로 되고 아니면 그의 섬김을 받는 섬기는 그 천국 시민들이 되든지 지금 이런 상태를 걔들은 이루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비유풀입니다. 영지주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안상홍 증인회는 장길자가 신부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은 장길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들어오라 하니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성령을 얻다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래서 장길자 엄마 그 신부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서 생명수를 먹고 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교인들이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없느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대책이 없으니까 실제로 성령을 어떻게 마시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영원한 생명 몸의 구원을 이루가 이런 것 정말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긴 뭐예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장길자 신부가 엄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 데리고 가서 14만 4천 명이 되게 하거나 거기서 또 탈락되면 그래도 시민이 되어서 지금 구원받는 시대가 여기에 도래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을 우습게 보면 여러분 우리 새남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들의 모든 잘못된 썩어빠진 모습 잘못된 모습 우리는 다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만 오직 예수 십자가만 외치는 분들에게는 저들의 그런 모습이 이상하고 변태적이고 뭔가 괴괴하고 그렇게만 보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자체를 알아야죠. 그걸 알려면 우리는 이분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오셨는지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그런 한계를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그 몸 대신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몸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 찾으세요. 어딘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부인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부활의 몸도 영적으로 해석하며 신비주의와 초월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영적으로 알레고리하게 초월로 치부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살려주는 영이 되죠. 살려주는 그 몸이 되죠.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는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을 주는 생명 자체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희석화시키고 약화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 다른 그리스도, 다른 교리,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들은 몸과 혼을 배제한 영의 구원만을 그래서 주장합니다. 우리는 무슨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의 결국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혼이 영이 되어야 되고 영이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근데 영은 제가 이번에 하나 더 덧붙였죠. 영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 가지고 저쪽 숨어서 저쪽 어디에 숨어서 한동안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인간 생활에 빠져서 돌아다니다가 오늘 또 다시 돌아오면 내가 영인데 내가 영인데 그 조금 이렇게 잘못했다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있어? 영이 어떻게 금방 또 버려지고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괴기한 논리로 반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유화시키지 않고 그 영을 몸과 함께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한 몸밖에 없고 영도 한 영밖에 없다고 제가 하나 시리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몸도 여러분 몸 아니에요. 이 몸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몸으로. 영도 한 영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깨요. 그래서 우리는 갑이 아니라 우리는 을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오만하고 방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두려움이 없어요. 지옥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막 해야 됩니다. 막 해야 돼요. 자기 인간적 자존심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는 별 말도 다 하고 막 해버립니다. 하나님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말들을 막 자기 자신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고전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다 같이 아담, 읽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고전 15장이 뭐예요? 부활장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그분만이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래서 그 몸 안에, 부활의 몸 안에 뭐가 있다? 그분의 영이 있습니다.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몸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살려주는 한마디로 장소가 됩니다. 자, 고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몸이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다 붙여놨다 이거지.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려고 자기 몸에, 자기 영에 다 지체로 붙여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 몸을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 육체의 몸을 부인하면 부활의 몸도 여러분 영예로 의미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몸,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을 견고하게 확고하게 우리는 팩토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단이나 이설이나 사설이나 그노시스나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어떤 것도 침투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구원. 고전 15장 19, 20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분이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로 우리를 또 이렇게 열매를 맺어 주죠.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소망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 생활을 소망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의 생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계속 이것을 실제로 살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뒤로 버려버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자가 되고 좋은 차를 가지게 됐고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지위를 갖게 됐으며 인격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좋아져서 남들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다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복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질문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말한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도대체 뭐가 좋아졌단 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에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딱 물으면 여러분들이 뭘 대답하겠느냐?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 이렇게 믿고 어떤 집은 다 평안해지고 어떤 집은 부부 사이 좋아지고 어떤 집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집은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사회에 성공하고 뭔가 주의가 높아지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뭔가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더 불쌍한 자입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 이웃 전도에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도대체 당신에게 뭐가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자체에 대해서 그를 해석해 버리면 이건 다 적 그리스도 됩니다. 팩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골로새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이 지금 밑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 자체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 몸 자체가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 신성의 충만이 그 몸 자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몸은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는 그 자체가 된 것이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모든 소스가 충만해 있는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몸이 없이는 우리는 내 애차를 심판받을 날짜를 심판받고 지옥의 사망에 집어 던져버리는 기능이 예수의 몸에만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 놀라운 복과 생명의 복이 여기만 다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개의 몸을 여러분 버려버리고 희석시켜버리고 해석해버리고 영해버려서 여러분 완화시켜버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몸이 있어야 심판받고 버려지는 내 애적 자아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하는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의 나의 인식과 자아가 이제 영생하는 이 길을 열어준 게 이 두 개의 몸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몸이 없이는 우리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자기 아들로 오셔서 희생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구원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여전히 우리를 데리고 살면서 끙끙대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보화로 여기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화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